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자, 찾았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15번째 음행과 치리의 두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죄와 구별됐고 죄와 이렇게 죄에서 구별돼서 성결한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줄 때도 성찬식 할 때도 세례 받은 사람은 성찬식을 그것을 수찬할 수가 있죠. 받아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세례교인들은 거룩해요. 거룩하다. 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5장 1절에 보면은 이게 간음이 있었죠. 음행 사건이 있어서요. 그것도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 되는 계모, 서모랑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공군의 그 이해람 중사 그 부사관을 상급자가 성폭행해가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대에서 또 여자 부사관이 또 자살해 죽었어요. 그 한 부대에서 두 번째는 그런 일이, 그것도 공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보고 하여튼 이 세상이 보통 음행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온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로서인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다 악하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한 부부 간에, 그죠?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하나님이 부부 간에만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자기 부인에게, 자기 남편에게 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이 그 기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런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외에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 혼의 정사, 그것은 다 죄로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마라, 바람 피는 자와 사귀지 마라, 그렇게 편지를 했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은 이 세상의 음행, 다시 말해서 교회 밖의 음행,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은 원래 그래요. 교회 밖의 사람들 십계명 지킵니까? 교회 밖의 사람은 십계명 같은 거 몰라요. 죄를 이기잖아요. 아이 그저께인가 지난주인가 서울에 키어 축제 해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끼리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도 그걸 성적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주관하는 걸 왜 그런 것을 간섭하느냐.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다. 죄가 죄인지도 그런 걸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 더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십계명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고, 그죠? 내가 그냥 옳으면, 내가 좋으면 그게 그냥 법이고, 그렇게 사는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이단 말이죠. 그게 타락한 마음이에요, 타락한 마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이 음행하다는 것은 저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게 속한 거죠. 탐한다 이것은 10계명에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속여 빼앗는 자들, 이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예? 이러한 10계명에 대한 얘기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을 사귀기는 사귀되, 그죠? 세상 사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 사귀 안 됩니까? 사귀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해서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사망에 지금 지옥 가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11절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러니까 십계명을 위반하고 그렇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냥 교인 중에서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누구든 간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도 믿고 또 이런 죄도 끊지 못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쫓아라. 출교시키라. 교회 나오지 마라. 출교시켜 내쫓아라. 요즘은 그러면 아이고 이 교회가 이것밖에 유천교회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러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출교를 시키면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출교를 시키니까 그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이름을 지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쫓아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치리가 많이 지금 없어졌죠, 그죠? 교회에서도 그냥 머리수만 채우면 그냥 교회 헌금에는 많이 내고 그러면 교회가 살아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죽어있는 교회냐? 소아시아의 7교회, 에스부두 사빌라 교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7교회 중에 2교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회개하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말라. 너희 음행하고 그러면 너희를 죽여서 침상에 던져서 병에 아파서 침대에 눕게 해서 죽여버리겠다. 네 아들을 잡아가겠다. 네 아들을 갖다가 죽여버리겠다. 그러한 경고를 우리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두렵고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 보응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왜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쫓아가도 모자랄 세상에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병들고 고생하고 그러면 인생 종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 안에 형제를 일컫는 자가 바람을 피우고 탐욕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남을 모욕을 하고 막 비방을 하고 술이 취해서 술주정뱅이처럼 그렇게 살고 속여 빼앗거든 사기꾼. 우리나라에 아주 머리가 좋은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다단계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끌어모았어요. 그런데 그 다단계 세미나 가가지고 앉아있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 장로님, 근사님들, 집사님들 쫙 앉아가 있어. 그래가지고 요거 팔면 요것도 끼워주고 그때 안메인이 해가지고 잔뜩 이렇게 팔고 있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사님 사모님이 이혼을 해가지고, 아예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야지. 떠나지도 않고 그 집사님들 데리고 의정부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어떻게 됐어요? 빚 온박 다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계속 물 흐르듯이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한쪽이 딱 스톱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그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친척 간에, 친구 간에 다 원수가 되고, 한 가정은 이혼하게 만들고, 한 사람은, 한 집사님은 신천지에 빠지도록 만들고, 맨날 농사 짓는 사람을 갖다가 의정부로 데리고 다니니까 그 사람이 무료 성경 신학원 간다, 거기서 나오고 공부시켜준다니까 홀랑 빠져가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는 나오지도 않고, 그때 우리 교회도 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요. 그게 뭐예요? 탐욕, 욕심. 그리고 그 장로님은 감방 살고 있어요. 감방 장로님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이런 자들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속여 빼앗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남처럼 대하라는 거, 남처럼.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완전 악과, 아까 여기 저 8절 나오잖아요. 이 빵에 누룩이 있는데, 누룩이 곰팡이가 피면은 그 빵 못 먹어요. 버려야 돼요. 수박에 안에 썩었으면 그것만 도려내고 먹죠. 근데 사실은 안에 다 퍼져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아까워서 먹지만 사실은 그건 다 오염되었다. 예? 이상 없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막 믿음으로 먹는데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의사들한테. 우리 장로님 지금 작년에 C급이었다 아닙니까? 장염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누룩 하나가 전체를 이게 퍼뜨린다 이 말이요. 오염시킨다 이 말이요. 한 사람의 그러한 못된 행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오염시키고 전체를 욕먹인다. 그런 일이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밖에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출교시키라. 내쫓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지금은 의학적으로 그러지만 구약 시대 때는 그때는 나병 환자, 나 환자, 한센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의 그 죄 때문에 그런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 밖에, 진영 밖에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회중에, 거룩한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진 밖에 내쫓았다. 왜? 죄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그때는 생각했으니까 부정하단 말이에요. 부정하다. 그래서 가까이 사람이 오면은 나는 이거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돼요. 내 가까이는 오지 마라. 왜? 오염되니까, 전염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그만큼 무수하고 두려워하고 죄짓지 아니하도록 깨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이런 치리를 지금 안 하잖아요. 징계를 안 하잖아요. 지금 어색하면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는데, 성경대로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대로하면 내쫓아라, 내쫓아라.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썼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신 성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쫓아버려라. 그리고 나면요,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교회 남을 사람 몇 명 되겠느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또 이제 타협을 하죠. 예. 근데 성경대로 하면 그런 사람 치리감에 내쫓아버려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거룩성을 보호하게 돼요. 보호한다. 거룩함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그런 사람만 가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내 자신을, 행실을 돌아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부단히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뭐 다른 교회에서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각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이 이렇다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게 제 얘기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6장 9절 한번 보세요. 6장 9절.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생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천국은 아무나 소나 개나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할지라도 지금은 예수 믿은 이후로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죠. 아무쪼록 오늘 교회 안에와 교회 밖에, 교회 밖에 사람이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여튼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거룩하고, 우리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예요.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니까요. 신부가 들어온 그런 행실에 젖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을 안 하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음란죄, 그 다음에 십계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천교회는 소수의 무리들이 모였지만 정결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그런 신부 준비하는, 신랑 맞이하는 신부 단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실 때에 정말 기뻐하는 그런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날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우리 삶과 행실이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정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